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마지막 7 나팔을 불어서 세 번째 화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그거를 꼭 물어본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1차 독자들을 생각해서 그때 당시의 정치라든가 그때 당시의 우상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성전이라든가 또 그 천사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독자의 그 환경, 1차 독자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또 다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도 어려운데 그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만약에 1차 독자를 위해서만 이걸 해석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배경이, 그때 배경과 지금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1차 독자의 배경을 안 봐도 이것이 읽혀져야 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계시록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보여지고 누구에게나 음성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꿈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용어 속에 의미가 들어있고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모여서 나눔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나눔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간격이 벌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으로 듣기만 하고, 또 다른 계시록을 또 할 때는 또 듣기만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서 은혜 받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일곱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일곱이 지나가고 아직 한 일곱이 남았는데, 그것은 일곱 대접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직 15장까지 가야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꿈속에 나타나 있는 요한의 꿈을 그냥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3절에 이적이 하나 있고 1절에 이적이 하나 있어요. 이 이적은 표적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라고 하네요. 그 어떤 나타내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출산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 거는 한 붉은 용이 있었고요. 3절에는 붉은 용이고 1절에는 한 출산할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러면 묻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이 나지만 그걸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요한이니까 이걸 얘기하지, 함부로 꿈 얘기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뭐 했다고요? 옷을 입었어요.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고, 또요 발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 위에 서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별은 그 크라운이라 해가지고 왕관에 딱 쓰면 이 별이 뺑 돌아가면서 그림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왕관이 이 별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별 숫자를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그림 그려놓은 거 따라 그리고 이러는데 그게 별이 12개입니다. 그 12개의 별이 달려있는 왕관을 딱 쓰고 있는 그런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출산을 할 여자예요. 이 여자가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인 게 아이 낳는 거죠. 아이 낳는 게 여자의 대표 성질인데 그래서 여자의 제일 큰 고통은 산고입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고 또 그냥 뭐 아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나요. 이걸 그냥 아프다 그냥 놔둬버리면 애가 안 나오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애를 써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지 애기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고통은 없지만 늘 전쟁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싸워서 또 이겨야 여자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이기는 쪽에 가면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기는 사람의 아기를 낳아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생학적으로 이제 그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남자도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도 여자 구실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재구실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이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살죠. 전쟁 없이 전쟁 일어나면 좋겠다 이러면서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괴물이 돼가지고 전쟁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일어나면 바로 죽습니다. 굶어 죽고 뭐 생명력이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아이가 많아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아이 안 낳으면 바로 망합니다. 뭐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낳게 되는데 이 3절에는 이제 딴 표적이 나타나는데 한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건 결국은 방금 읽었듯이 사탄이고 뱀이고 사탄이고 또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고 몇 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옛범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용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큰 용이에요. 작은 용이 아니고. 근데 머리가 7이나 있어요. 머리가 7개 있으면 구미호가 되죠. 근데 구미호는 꼬리가 7개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고 왕관을 썼는데 12개가 아니고 7 왕관을 썼어요. 이 확실한 7 왕관이니까 왕은 확실하다는 거죠. 위에 있는 그 12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12를 좋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근데 7은 어디든지 다 7은 완전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7이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7 왕관을 쓴 7별의 7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게 붉은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다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 유성 떨어지는데 그 꼬리로 떨어뜨립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별을 꼬리를 탁 치면 우리가 어린이 집에 가면 천정에 별을 붙여놓고 밤에 불을 끄고 야광으로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서 북두 칠성도 가르쳐주고 이런데 용이 와가지고 그 천장에 있는 그 별을 다 떨어뜨리는데 3분의 1을 그래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용이 이제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럼 별 떨어지는 거하고 여자아이 삼키는 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모르죠. 꿈이니까. 또 오래 생각하면 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능력과 괴물과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 이건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권세가 철창은 이거 철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 지팡이는 왜 무섭나 하면요. 이 토기장이들이 철 지팡이를 가지고 토기가 잘 구워졌는지 이렇게 봅니다. 보다 보면은 이 토기를 자리를 잡을 때 잘못해가지고 티가 묻어서도 안 되고요. 또 이 불꽃이 튀어가지고 거기 달라붙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굽다 보면 이게 뒤틀리는 항아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잘못 구워진 거라서 버리고요. 또 한쪽은 많이 열을 가했는데 한쪽이 덜 가해져 가지고 보기 싫을 때도 깨고요. 그 유약이 잘 발라져 있고 잘 구워진 거는 이제 안 깨지만은 그 깰 때 망치로 깨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철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하늘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스토리 같으면 아직 올라가면 안 되죠. 얘기 다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 꿈은 중복해서 막 일어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막 중첩이 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왕국을 다스리는 남자, 하나님 앞에 올라갈 그 아들,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꿈 얘기는 꿈 얘기로 들어야지. 누가 꿈 얘기 들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꿈 얘기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을 거 먹으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듣는 거죠. 그 이게 이제 1260일이 뭐라고 그랬죠? 3년 반. 그리고 그 42개월이라 했나요? 45개월이 했나 42개월에 그 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과 일과 년을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있는데 이 표현을 이제 날짜로 표현할 때가 1260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1260일 동안 세례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가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맞느냐? 그건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광야로 도망했다면 어딜까? 사실은 이 표현이 여자와 아이가 헷갈립니다.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제 같은 건데 이렇게 그 꿈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 여자가 그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3년 반 동안 세례받고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고 그리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서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그곳에서 예비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예비한 곳이 그러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갈릴리에서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물론 그 가버나움에서
예,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게 예비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광야로 도망했다 할 때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날 수 있는 자기가 성경 지식이 있는 만큼 이것이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읽으라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그래서 그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록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네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 이제 하산할 때가 다 됐. 그거는 뭐 용어가 또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또 비난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쓰고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좀 알만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요. 그 하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 사자들과 또 싸우니 그 미가엘과 용하고 이제 붙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군사들이 있는 거죠. 사자들을 군사들이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했다고요? 예, 용과 그 사자들이 못 이기고 하늘에서는 져버렸기 때문에 거기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9절에 보면 그 용이 쫓겨나니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만 꿰는 자다 이러면 생각이 나죠. 그거 꿰가지고 먹어봐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서 막 그걸 먹이는 거예요. 꿰는 자예요. 우리가 사탄이 무슨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는 마귀다 이래가지고 딱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한판 붙자 이렇게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그거 하지 말고 누가 보나? 요렇게 오는 게 사탄인데 여기서는 보면 큰 전쟁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큰 전쟁이 아니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일 가까운 마귀가 누군지 알겠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마귀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꼬이는 게 없어요. 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내가 음성을 들으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렇게 날 때 이 이제라는 단어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되죠.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귀에 그렇게 들려져요. 어제는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개혁 개정에는 왜 이걸 넣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의는 이거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들었어요. 물론 그 뜻이 있어서 넣었겠지만 넣을 사람이 그걸 못 알아먹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원어에도 없는 건데 이걸 넣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말인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의는 빼야 되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고발하던 자, 그 자가 지금 쫓겨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너 그 교통 위반했잖아. 너 그 사람 너 뭐 간음했잖아. 너 담배 금지했는데 피웠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안식일 안 지켰잖아. 계속해서 그 참소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끄떡도 안 하고 뭐 교통법규 뭐 위반하고 뭐 율법도 위반하고 그런데도 멀쩡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왜 멀쩡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있으면 벌 주겠지만 안 주는 거 보니까 괜찮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걸 인정만 하면 다 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 지은지 모르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도 멀쩡히 안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네가 야보고 죄 있다고 계속 얘기했지,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럼 쫓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이 참소하던 자들에게 진 겁니다. 아주 뻔뻔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잘못해놓고 막 대듭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벌써 벌 받았어. 니 나보고 그렇게 할 자격이 안 돼. 니가 죄인은 죄를 징계할 자격이 안 돼.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말이 10절 말씀 얘기했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한테 기죽을 거 없고 너희들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내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니한테 네가 무슨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당당해져야 돼. 그럼 우리가 딱지 때리면 법에 의해서 딱지 떼면 되잖아.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떼고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과했죠. 이렇게 얘기하지. 그 경찰한테 굽실거리고 이럴 필요 없고 떼고요. 그리고 저기 사형 선고 받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래야 되지. 그 총 쏘는 사람한테 조금만 기다리라 이러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사탄을. 말씀으로. 안 그러고는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봐라. 말씀이 있잖냐?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죽음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반대 말은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네 주소가 어디야? 천국. 네 어디로 갈 건데? 천국. 네 왜 왔는데? 나그네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본적이 어디냐? 이러면 하늘나라. 이래야 되는데 경상도 이랬다가 전라도에 가가지고 숱하게 욕먹고 이러지 말고 전라도에 갔으면 천국, 경상도에서도 천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는 거죠. 땅에 내가 있는데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소속은 하늘 소속인데 잠시 내가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 주의해라.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라. 땅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여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못 있으니까 땅에 내려와 가지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무슨 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순교하는 사람이 수가 다 차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사탄 마귀는 있으나 없으나 존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천국에서 싸움해서 지면서 그걸 알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땅에서도 못 있는다 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땅에서 열심히 뭐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칼 가지고 찔러 죽이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죽으면 되는데 절대로 칼로 안 죽이고, 야야 뭐 안식일 꼭 지켜야 되냐? 그거 해도 하나님 안 보여. 니 무슨 그것도 모르고 쏘지 마. 이렇게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고 12절에 요한이 꿈을 꾸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자꾸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 이걸 보고 나도 꿈 꿔야 되겠다 이러고 개꿈 꾸고 이러지 말고 이걸 자꾸 읽으면서 자기가 똑같은 꿈을 꾸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서 할 일은 그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아이 뭐 이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이 정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를 낳은 아이도 여자도 하나님이고 그 남자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요. 14절 읽어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서 그 사자, 독수리, 사람 얼굴 같은 소, 뭐 이런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꿈을 꿔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꿈을 꿉니다.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 엉뚱한 전중함이가 잘 쓰는 사투리 뭐 이런 거 가지고 표현을 못 합니다. 이건 고유한 사투리죠. 이렇게 잘 안 쓰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수리는 주로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맹수로서 이제 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날아가서 그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여자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날아가가지고 광야에서 아까 광야 나왔죠. 이거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비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면 3때 반인데 이 3년 반으로 다들 해석하고 있어요. 그 뭐 해석하고 자시고 할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왜 한때 두때 반때 모르죠. 왜 그랬는지. 근데 그거를 읽는 순간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는 거죠. 나자마자 니는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그럼 십자가 달리도록 태어났어요. 바로 박아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없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것을 다 이제 견디죠. 3년 반이라고 하면 6월절을 몇 번 겪을까요? 3번. 6월절을 4번 겪죠. 시작할 때 가운데 2개, 끝에 1번, 이러면 4번입니다. 3년이지만 6월절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4번 겪는 거예요. 시작할 때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입성을 하게 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4개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 속에 예수님 공생애에서 4개의
유월절을 거쳐서 3년 반을 이제 그 양육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양육하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지, 양육을 안 하고는 절대로 못 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성경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줍니다. 그래서 수준이 딱 되면 십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처럼 또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적어도 뭐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성경으로 안 썼을 뿐이지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죽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근데 이것도 읽어보면은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시 읽으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집니다. 어쨌든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한테 그냥 니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뭐 거기서 무슨 뭐 선한 게 나겠냐, 이런 한꺼번에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몰아붙여집니다. 안 떼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살아계신 여호와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땅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밀려나가요. 같이 안 죽죠. 결국은 남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죠. 안 떠내려가고. 16절 읽었나요? 네, 16절 읽고 넘어갑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예, 아무리 떠내려가도록 물을 해놔도 사람들이 그걸 골라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불러가지고 양육을 시킵니다. 그 땅이 제자들이지만은 그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하고 여자하고 싸우니까 화가 날 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움을 할 때 화내면 집니다. 무슨 뭐 거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를 내든지 어떤 문제든지 분노한다는 것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이게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면 진 겁니다. 결국은 사과해야 되고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박또박 얘기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런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이 이제 분노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이제 싸움이 붙으려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성도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섰어요? 싸우려고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근데 거기서 싸우려면 거기서 서 있어야지 어디가 있겠어요.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떨어뜨렸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거죠. 3분의 1 떨어뜨려 가지고 죽으라고 떨어뜨렸는데 3분의 1밖에 안 떨어뜨렸는데, 바다 모래 위에서는 뭐 몇 개는 이제 모래는 없어질 수 있어도 그거를 다 셀 수도 없고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 진 싸움을 이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냥 뚜벅뚜벅 D-Day는 지났고 V-Day가 남아있어요. D-Day와 V-Day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을 정리하는 우리의 삶이 돼서, 정리하는 싸움은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서 이
사도 요한의 꾼 꿈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좋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시도록 말씀 속에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